우리 함께 일어나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열리네 선포합시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세계도문 1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어디까지 아니하였으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를 서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호를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가 오르면 나는 주의 예수의 말씀에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셨사오며 나의 의지를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나를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차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요. 주의 기이한 사랑을 알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새 찬송가 191장, 예전 찬송가 42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서 뗄 수 없는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예배와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정체성이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주님만을 찬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닫게 하지 마시고 또 귀와 눈을 뜨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같이 열려라 알바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같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통회하기를 원합니다. 통회는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통회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 한국교회 부흥은 평양 장대연교에서 주기철 장로님이 통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통역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데 세상에서 주님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소명과 사명을 다했는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상한 심령은 상한 갈 때는 다시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며 나올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통행하는 그 심령들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세우시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과 통행하는 예배, 연합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는 것은 우리 교인들 그 땅에 서 있을 때 그 서 있는 그곳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와 사랑으로 세우신 그 복음을 만방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흘러 넘치도록 나눠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단순히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기업과 그리고 건강과 생명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그 땅을, 그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다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지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한 발 믿음으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픈 영혼 있습니까?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셔서 놀라운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어린 영혼들이 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범민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과 자신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과 또 회복과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자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히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만 간절히 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맞춰도 무난한 복음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20장 30절 3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지금 요한복음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영생할 것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사도 요한은 21장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저는 21장을 보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왜 사도 요한이 21장을 기록해야 됐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21장은 한편의 서사 같습니다. 아름다운 목가적인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장면들이,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번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하셔서 제자들은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어떠하였을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안정적이었을까요? 방향성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습니다만 3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구하는 메시아로 믿고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가업도 버릴 정도면은 자신이 갖고 있던 생업도 버리고 그리고 그의 삶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고 헌신한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한 그들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분명 그들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생업 다 그만두고 어떤 사람이 이제 메시아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을 따라라. 그 사람이 나를 따라라 하면 따르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따랐어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다 바쳤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물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만 이 땅에 오신 큰 사역이십니다만은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2번 나타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지금 심리적인 상태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다녔는데 그 끝은 죽음이었단 말입니다. 부활했지만은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다시 세워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7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었고요. 또 의심 많은 그 도마 있었죠. 이성적인 나다니엘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제자 2명에서 7명이 있어요. 7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어떤 방향성도 잃어버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의 고향으로 왔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연명해서 살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그래 우리도 가자. 또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진짜 업으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기 때문에 잠시 그들의 생업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밤에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밤새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혹 낚시합니다. 간혹 지금 못 갑니다. 몇 년째 못 갔는데 이 낚시를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정말 성질납니다. 진짜 성질나요. 이거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못 잡잖아요. 와, 이거 속에서 불을 끓습니다. 저는 어부는 아니지만 낚시를 좀 예전에 좀 다녀봤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은 생각도 아닙니까? 그죠? 더군다나. 근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이 해변가에서 누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4절 말씀 보니까 누가 저기 서 있어요. 4절 말씀. 4절 보니까 해변가에 이제 예수님이 서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연상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성경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교 교회 다니면은 이 정도의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어부들이 인물 제자들이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나갔습니다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못 잡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비슷한 장면이에요. 밤새 고기를 못 잡고 동이 틀 때까지 못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얘들아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면 절묘하게 지금 비슷하지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목수이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목수로서 경험과 기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도 2배에 가득 싣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잡는 아닙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 받은 소명에 따라서 3년간 함께 예수님과 공생이가 아주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슷한 장면, 거의 똑같은 장면을 통해서 그들에게 소명을 다시 심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소명의 회복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는 그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뭐 나도 부르짖기도 하죠. 그런데요, 제가 이 청년 때 경험을 했는데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요, 제가 처음 경험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눈물 잘 흘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노래할 때.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철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 경험했습니다. 찬송할 때마다 막 너무나 은혜가 되고 눈물이 듭니다. 왜 제가 눈물 흘리려고 흘린 거겠습니까? 아니에요. 감화 주신 거예요.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고요, 조금 이렇게 은혜가 쌓이더니요, 어느 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머리를 깨어질 정도로 아프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정말 주님 없으면 그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그 아침에 새벽부터 달려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안 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형상을 보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고 믿게 하셨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소명 주신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후원을 받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시는 일, 이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시 각인시켜줍니다. 다시 기억나고 연상시켜줍니다. 너희가 처음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나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들어왔지만, 그런데 내가 깊은 데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 너희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 내가 나의 능력으로 그 호수에 그물을 던졌을 때 너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늘 제자들은 그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짐으로 인해서 150 3마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도요, 물고기가요, 아주 가득 차고 크고 알찬 물고기들이에요. 비리비리한 물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사랑하는 제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라.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성경 극한 베드로가 이 어부들은 이 노프 같은 거 막 끌고 오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끌어가게 돼서 옷을 좀 벗고 하는데 급하게 그냥 벗은 옷을 두르고 한 90m 정도 되는 곳에서 그냥 뛰어듭니다. 예수님인 걸 알고 해변에 계신 예수님 알고 막 뛰어들어가지고 헤엄쳐서 갔다지 뭐로 갔다니 한 90m 되니까 헤엄쳐서 주님을 빨리 보고 싶은 그 열정으로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고요. 그 숯불에 생선, 이 원어 보면 단수입니다. 생선 한 마리가 이 떡을 이렇게 굽고 계시는 거예요.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겪은 마음의 상태가 불안정한 이 제자들에게 아침을 주기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서서웠다는 것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동이 틀 때쯤 주님께서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이렇게 올려놓으신 그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데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에게 고초를 당할 때 그 뜰 안에 들어가게 되죠. 요한복음 18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그 숯불 가운데 날씨가 추운 걸 이렇게 뭔가 손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숯불 단어보다 18장 18절에 쓴 이 숯불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왜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베드로는 이미 숯불 앞에서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더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고초를 그 집들에서 고초를 받을 때 있었는데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거나 질책하거나 연을 끊이지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 같으면은 배신하면은 웬만하면 다시 안 보죠. 그렇죠? 그것도 수제자라는 제자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수제자라는 사람이 배신했다면은 그거 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연을 끊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세 번째 나타나셔서 그 숯불을 피움으로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숯불만 보면은 베드로는 그날을 그래서 그 새벽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트라우마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숯불 위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먹을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 결국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겪고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나 잘 모르겠어요. 나 살기 바쁜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나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나 세상에서 해야 될 일 많은데 예수님 좀 미안합니다 하면 잠시 좀 내 곁에 계시지 마시고 좀 멀리 계세요. 나 지금은 몰라요 예수님. 나 이거 바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럴 때도 예수님은 절대 정죄하고 질책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9절에 있었던 생선, 숯불 위에 올랐던 생선은 단수입니다. 원어로 보면. 근데 10절에 사용한 이 생선은 복수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생선을 가져라. 자, 너희가 잡은 생선들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봐라. 너희가 잡은 생선들이 얼마나 많느냐.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생선 한 마리로 제자들 다 못 먹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생선들을 다 갖고 와라. 너희가 잡은 생선들을 갖고 와라. 얼마나 잡았느냐. 너희의 경험과 기술과 능력과 너희 삶의 방식으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내가 너희를 부를 때 기억하느냐? 기쁜데 그물을 던져 고개를 잡으라. 내가 실패하고 밤새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고개를 잡을 수 없는 이제 해가 뜬 그 아침에도 내 말에 의지하여 너희가 나갔을 때 순종하여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고개를 잡았느냐. 그걸 기억나게 하면서 고개를 가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고개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능력에 여러분 맡겨보십시오. 이것이 순종이에요. 지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변에 있는지 알지 못했으나 어찌됐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알찬 크고 알찬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에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저는 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였을 때 이렇게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12절 말씀에 밤새 고생한 제자들에게 아침상을 손수 차리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거 놀라운 건데 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말씀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녹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성악가 김동규 씨가 이제 방송에 나온 것을 유튜브로 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김동규 성악가가 이제 힘들게 이탈리아 가서 진짜 치열하게 성악을 공부하고 이제 거기서 자리도 잡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악가가 되고 뭐 유명한 멜로디 콩쿠르에서 1등을 할 정도면 엄청난 이제 업적을 쌓은 것이죠. 실력도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했어요. 너무 힘들대요. 이탈리아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마음도 힘들고 이제 뭔가 마음이 다 지친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한국으로 딱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를 딱 만났어요. 그때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밥은 먹었냐? 그러니까 이 김동규 성악가가요. 앉아 이렇게 있는데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밥은 먹었냐? 라는 그 첫 마디에 눈물을 그냥 펄펄 쏟고 바지를 적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왜 그렇게 살다가 뭐 이혼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무엇이 이게 아니라 그냥 밥은
밥 먹었냐?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바지를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와서 조밥을 먹어, 아침을 먹어. 제자들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요동칠까요? 사실 그들은 죄인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들의 목표와 방향성 그리고 미래는 철저히 부서지고 실패와 좌절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 와서 아침 먹고 아침은 먹었니 얘들아? 이 말 한마디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느낄 수밖에 없는 이 너무 아름다운 사랑스러우신 우리 주님. 밤새 공자와 고이자에 지쳐있고 그 무너진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어. 이 따뜻한 주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은 눈 녹듯이 녹아졌을 거고 죄책감, 그 실패했다는 그 마음, 좌절, 이 모든 것은 다 눈 녹시 놓고 다시 자존감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0장을 끝날 수 없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명받은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낳는 어부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 장을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수장으로 쓸 수 있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놀라운 모습. 아까 우리 찬송하는데 마지막 찬송 열렬하게 받아. 너무 이거예요. 어두웠던 눈을 우리 한번 어두워질 수 있잖아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또 귀가 닫힐 수도 있어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눈을 다시 뜨게 하시고 길을 다시 막힌 길을 열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 두십시오. 함께 동행하십시오. 옆에 있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고 교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의지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행하십시오. 정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여러분 앞길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 믿음 믿으시면서 여러분 앞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세 번째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결코 정죄하거나 질책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처음 부르셨던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통행하고 날마다 의지하고 사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남은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감기가 좀 약간 3일, 3일, 3, 4일 정도 라이트한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고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영위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시고 흡족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천병인 알바니 평강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다는 우리의 표현이자 또 그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일부를, 마음의 전부를 이렇게 예물에 담아 봉헌할 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알바니 평강교회를 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봉헌한 알바니 평강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다 찾아가시고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에 온전한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 산지들을 다 정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주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성령 강림절로 섬깁니다. 오순절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령 강림 섬기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를 마지막으로 이제 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정확하게 다시 이제 금요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휴직일을 좀 가질 것입니다. 이번 주 5월 말에 이번 주까지 금요 기도회를 하고 두세 달 휴직을 받았다가 9월 초에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재덕 집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섬기시다가 이제 작년이죠? 하와이로 지금 이제 가셨는데 이재덕 집사님이 전에 그 전립선 암이 있다가 이제 치료 받으셨는데 이게 다시 재발이 됐습니다. 재발이 돼서 이제 수술을 좀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또 키모를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제가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아마 전화는 연결이 안 됐어요. 아마 병원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다시 한번 전화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아픔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재덕 집사님 이제 암 수술 다시 잘 받고 또 키모 잘 받아서 건강해지기를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한 가지만 더 강조할게요. 이제 2주 후에 6월 첫째 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길
바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고 또 사랑으로 감싸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소명을 회복케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지정해 주시니 그 놀라운 구주를 믿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모이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저다